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학교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과 교회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주일을 맞으면서 교사의 중요성과 함께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찬양 영상과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reamed I went to heaven, you were there with me. We walked upon the streets of gold, beside the crystal sea. We heard the angels singing, when someone called your name. We turned and saw this young man, and he was smiling as he came. And he said, friend, you may not know me now. And then he said, but wait, you used to teach my Sunday school when I was only 8. And every week you would say a prayer before the class would start. And one day when you said that prayer, I asked Jesus in my heart.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have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Then another man stood before you and said, remember the time a missionary came to your church. His pictures made you cry. You didn't have much money, but you gave it anyway. Jesus took the gift you gave, and that's why I'm here today.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change.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정창호 집사님께서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난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레인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레인메이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 말은 본래 미국의 인디언 사회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인디언 부족의 주술사의 그림,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인디언 사회에는 여러 주술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살아가고 곡식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단비를 부르는 사람, 단비를 부르는 신비한 주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이 이 레인메이커라는 말이었답니다. 당시에는 이 비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면 그동안 열심히 갖고 놨던 생활토전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인메이커의 역할이 인디안 사회에서는 절대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에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차용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뛰어난 기획으로 어려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 위기에 처한 조직을 혼신의 힘으로 구해내는 사람들을 부를 때도 이 레인메이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창업자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본 투자가들도 레인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자선사업가 등도 레인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보면 레인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 행운을 불러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희망을 가져오는 사람 또는 희망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레인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여러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지만 코로나19 대처에 관한 한 헛발질을 계속해서 많이 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미국인 한 사람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지금은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서 게이츠 재단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향한 자선사업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빌 게이츠는 늘 세계 최고 부자 리스트가 이렇게 발표되면 1위 아니면 2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늘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세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항상 제일 꼭대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포브스지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그가 기부한 금액이 무려 3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 36조 7천억 원, 한 해 동안 기부한 돈이 그렇게 많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 사태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방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국의 기업인 KT에 3년간에 거쳐서 약 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그렇게 했었고요. 백신을 개발하는데 1억 1,500만 달러, 1,394억 원을 지원을 해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한 개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의 레인메이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야,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나도 빌 게이츠만큼 돈이 저렇게 많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레인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오는 사람을 레인메이커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죠.
무수히 많은 비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가랑비, 이내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슬비, 그런 같은 비,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게 내리는 그런 비들이 있는가 하면 폭풍우처럼 거세게 쏟아지는 비도 있고 소낙비처럼 단기간에 집중해서 쏟아지는 비도 있는가 하면 장맛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내리붓는 그런 비도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오는 일에도 종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니 그렇게 엄청난 일로 세상에 희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해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우리는 레인메이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이 KBS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이 된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틀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돼서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틀었다가 이게 저작권에 걸렸다고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여러분께 이 유튜브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마음속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영상을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말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KBS에서 방송하는 라면이 읽는 시간이라고 아주 짤막한 그런 그 공익광고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의 훈훈한 이야기들을 1분 30초 정도에 담아서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김병록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구두 수송공, 구두 닦기로 사는 그런 분이에요. 구두 한 켤레 닦으면 받는 돈이 4,000원. 구두 한 켤레 고쳐주면 많이 받으면 10,000원. 이렇게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틈틈이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또 열심히 일해서 절약을 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어느 목돈을 좀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파주인가 어느 부분에 땅을 한 14,000평을 이제 사놓은 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땅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세상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땅을 그 경기도의 그 파주시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걸 팔아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데 사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그 기부를 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짤막한 영상 속에 쭉 이렇게 전개돼서 나오면서 그분의 이제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다른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 아닌가 그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분명히 양은 다르죠. 빌 게이츠와 양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빌 게이츠나 이 김병록 씨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피스메이커 아니 레인메이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상적인 레인메이커의 의미 속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비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희망은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어떤 불쏘시개 같은 역할로서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잘 사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희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희망은 누가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밖에는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하고 세상에 김병록 씨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분들이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은 사실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죠.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합 왕을 따라서 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하늘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처럼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라고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자신에게도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제 남아있는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 말이 그 당시의 절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거나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는 새긴 우상들을 붙잡고 쓸데없는 때를 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비와 이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므로 너희들이 그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 이른 비라고 하는 말은 세차게 내리는 가을비를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이슬처럼 내리는 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비와 이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왕도 이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속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져 있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레인메이커,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를 닫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만큼은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있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짙게 짓누르던 모든 절망이 변하여 희망과 기쁨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쳐 부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그것이 그 이른바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1대 850의 무모한 도전 같아 보였지만 엘리야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짜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850명이 아니라 850만 명이라도 실제로는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기에 우리의 눈에는 무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도전을 감히 감행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믿음대로 저들의 신은 850명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발광을 해도 인기척조차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단번에 강력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앞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호소에도 콧방귀도 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모두 붙잡게 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손수 잡게 함으로써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막 내려주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죠. 오히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가 행동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고 있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즉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엘리야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1절에서는 큰 비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엘리야가 그 기손신의 아래에서 다시 저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기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은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머리를 깊이 숙인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복종과 그리고 깊은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방이 트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가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도 이 엘리야의 마음을 조금 느낀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엘리야가 몸이 굉장히 유연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의 마음만 담기로, 이 행동은 따라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희망,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어 내려주시는 데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이 땅에 폭포수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미 그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위 손뼉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아니 몇 번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까지 이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7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바로 이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나타내실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7번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6번 하다가 멈추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도 보면 이 엘리야가 6번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랍고 정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 하늘에 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음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꿈과 계획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 손만한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을 이미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그 정말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손만한 작은 손바닥만 보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주저없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아합 왕에게 빨리 큰 비가 올 거니까 피하라고 말하고 자기도 힘차게 달려서 그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우리는 정말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인메이커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기대하며 간절하게 끝까지 그리고 순수하게 간구한 엘리야가 있어서 드디어 절망의 시대는 끝나고 희망의 시대가 힘차게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절망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누가 희망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일까요? 김봉록 씨 같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의 오늘을 넘어 참된 생명과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언어 유희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삶이 제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일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굿, 너무나 좋은 그런 희망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진 이 땅에 단비를 부어 주실 수 있는 레인 메이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이 땅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헛된 것을 믿고 따르더라도 오직 여호와만이 레인 메이커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기에 세상의 모든 악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 하나 굳게 붙들고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절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희망이 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를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직접 세상에 희망을 주는 레인메이커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레인메이커이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절망의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 시대에 엘리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 코로나19가 뒤덮은 절망의 시대가 속히 끝나고 생명과 희망 가득한 새날이 열리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절망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레인메이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비를 내려주심으로 놀라운 희망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레인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진정한 레인메이커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되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악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마침내 그곳에 레인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오시고 절망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물론 작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은 더 큰 영역에서 그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뒷받침하며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부모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 세상의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희망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봉투에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 어느덧 신앙의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축하하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이렇게나마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손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키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토록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시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별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삶에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과 사랑으로 이끌었던 선생님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오신 부모님과
나를 위해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으신 선생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모님과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더 많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혹 믿음의 부모님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그 안타까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모두 엘리야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스페인, 나아가 온 세상의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옵소서. 좋은 만남을 주옵시고 학업과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힘을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방황하는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님으로부터 맺혀져 이 어려운 때에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총으로 지키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교회학교 졸업식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친구들은 중고등부의 강보배, 노용진, 백승현 이렇게 3명의 친구와 아동부의 박시후 친구인데, 박시후 친구는 지금 한국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으로나마 축하를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학교 부서는 이제 청년부는 졸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부 졸업식은 따로 하지 않는데, 그래도 세상의 대학을 졸업하는 것 우리가 함께 축하한다라는 의미에서 대학 졸업자인 김중렬 청년까지 오늘 그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업증서 강보배 2002년 2월 21일생, 위의 사람은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의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드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주후 2020년 6월 21일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만희, 교육부장 진영인, 중고등부장 김경은.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은 보여드리는 것처럼 성경책인데 한글과 스페인어 성경이 이렇게 병기되어 있는 아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내라는 뜻에서 볼펜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접 전달할 수는 없고 여기 쇼핑백에다가 잘 담아둬서 나중에 집으로 배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용진입니다. 졸업증서 이름 노용진, 2002년 4월 19일생. 이하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물과 교회 선물과 그다음에 볼펜과 그걸 모두 다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들 쳐다보고만 계셔서 네, 다음에 백승현입니다. 졸업증서 백승현 2002년 8월 11일생. 이하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책 선물과 그다음에 볼펜 선물 다 봉투에 담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했을 텐데. 그다음에 아동부 박시후 2008년 8월 13일생. 아동부 과정을 다 마쳤다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아동부장 구자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우리 시우는 이 선물을
어떻게 보낼지 아직 결정을 잘 못해서 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중열 친구에게는 졸업 증서는 없습니다. 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과 그다음에 볼펜은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이는 이제 곧 그 한국으로 한국의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합격을 해서 이제 서울로 가서 공부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더 드리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드리면서 중고등부의 강보배, 노영진, 백승현, 그리고 아동부의 박시우 친구가 각각의 과정을 성실하게 잘 마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졸업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는 이 졸업증서와 이 선물들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애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따라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멋진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만남들 허락해 주옵소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하는 우리 중열 형제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잠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진을 다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사진 수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름만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박평화 전사님, 중고등부 부장님 김경은 집사님, 또 이인규, 김동환, 이세진 선생님, 아동부의 부장님이신 구자선 집사님, 또 고문 선생님이신 박은주 집사님, 고은설, 김하윤, 이주은, 노설, 김요한 선생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마음속에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격려하고 뒷바라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뭐 작은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시간에 스승의 노래 1절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가쁘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학교 주일을 맞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을 마음으로나마 이렇게 격려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평화 전사님을 비롯해서 중등부에서 또 아동부에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데 그 섬김들이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고 또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살아가고 있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졸업예배와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기도 중보를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허수진 교우 약 한 10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었죠. 가이드로 이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복수가 차고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폐가 이제 호흡을 곤란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에 물이 많이 찼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물 빼는 그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검사를 해보면서 난소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폐 물 빼는 거는 응급으로 그렇게 이제 시술을 받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좀 정밀 진단을 좀 받고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해 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고정아 집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담낭 및 나팔관 절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이게 진찰을 받고 그리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미뤄졌던 것이 굉장히 좀 빠르게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혀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됐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해서 아직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주부터 소망을 갖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7월 달부터는 제한적이라도 예배당 현장 예배를 공식적으로 좀 시작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6월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일 진행하고 있는 하루 한 장 하말께 묵상 그리고 난 12시 기도운동 이번 주간에도 계속 진행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늘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단 신천지를 비롯한 2단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도 주의하시고요.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하고 2단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영혼과 육신을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선교 동역하고 있는 모든 것들 기도로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교회학교 주일 몸은 흩어져 있으나 마음으로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희망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의 엘리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마드린 한인 장로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각 과정을 졸업하고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